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잊어버릴까?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짧은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저자 안나 퀸들렌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작은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책을 읽고 전화기를 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것이 행복에 아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가 하루하루 생존을 이어가는 어떤 홈리스를 만났는데 겨울 바닷가에서 저 풍경을 좀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홈리스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집을 잃은 거지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바닷가에서 그 바다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저 풍경을 좀 보세요. 이리 와서 저 풍경을 좀 보세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아주 그 힘든 이 세상의 형편 속에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 꿈에 이끌려서 지금의 아름다움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생존의 이 바쁜 일상에 마치 기계 부품처럼 끼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현실에 궁극적 해답은 못 되죠. 그렇지만 작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이라도 누려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이 아편으로 비유했죠. 종교, 기독교를 아편으로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이 아편은 그 당시에는 진통제였으니까 진통제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인생들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진통제 같은 잠시의 효과를 주는 그런 처방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실 그런 처방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의 저자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다 이 짧은 효과가 있는 진통제 같은 그런 처방을 자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궁극적 해답이 없는 인생에게 진통제 아닌 진통제 같은 이런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이죠. 진통제같이 머물다 사라질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한다. 즉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지키고 이 말씀을 후대에 알게 해라. 그것만이 인생의 진통제 같은 행복이 아닌 참된 구원을 날마다 맛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때마다 타락의 길로 가는, 때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이 추한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가를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가리켜서 생각하기를 나를 완전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나를 괜찮게 만드는 자아 성취,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마치 진통제 주사하듯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물이 외식이었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달라졌다.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자기에게 자꾸 이런 걸 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괜찮은 존재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읽고 그 말씀을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존재구나. 아무리 지켜보려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이 추한 내면의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제대로 된 결과,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정상적으로 읽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은 늘 나타나는 똑같은 현상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쥐고 있는 이 강단에 서 있는 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칼질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남을 재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애굽에서 건지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니면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생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는 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 현실을 늘 발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90, 100살이 돼도 이 죄악된 욕망에 있어서는 청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내 육을 더 즐겁게 해볼까? 이 같은 죄악의 욕망은 날마다 파릇파릇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현실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의 추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이 현실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찔러 쪼개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위주로 재단하는 거죠. 뽑아내고 이리저리 말씀을 내가 좋은 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을 막는다. 다 심판 아래 있게 만드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심판 아래 있는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근데 나는 누구보다 의롭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인가.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테니스 스타 중에 야닉 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테니스 1위인데 이태리 사람이던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이름 라스트 네임이 그러니까 성이 시너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나라 말로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봤을 때는 죄인이거든요. 사실 영어권 세계에서는 이름이 시너니까 이름이 시너냐 죄인 집안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참 느꼈던 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부분에 이름 성 자리에 시너라는 걸 사실 집어넣는 게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참 추한 존재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추함과 죄 아래서의 비참을 알게 하시는 그 성경 말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로소 구원의 주를 향해서 눈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대한 절망, 구원의 주를 향한 주목함.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 들은 교육학적 용어로 이해를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으면 좋은 사람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육학적 용어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를 알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간데 모르고 오만한 우리 인간의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스스로 하나님 된 그러한 내면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발생되는 믿음, 예수께서 선물로 더하시는 이 믿음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자신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온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안에서만 발생되는, 예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죠. 전적인 은혜. 이 은혜만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계량이 아닙니다. 계량, 계조 그런 말을 쓰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적당히 고쳐서 다시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계량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열어보면 다 죄밖에 없는
죄가 흘러다니는 죄의 혈관을 타고 죄가 충만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개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내서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되어지는 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도 개량 못하면서 내 자신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서 오히려 더 악만 생산해내면서 고치자 바로 살자고 외치고 다니는 세월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주를 홀로 그 어깨에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참되신 도움, 은혜, 구원,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현실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미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크신 사랑, 인애하심,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들이 복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치고 쉬 걸려 넘어지고 쉬 부딪히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오해해버리는, 내 좋은 대로 이용해버리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이 죄악의 깊은 심연을 보게 되어지며 그리고 이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성도의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 역사가 말해온 진통제 같은 행복 찾기를 넘어선 그런 행복 찾기,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걸 넘어선 영원한 구원, 이러한 인생의 단말마적인 그런 행복 찾기가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찬양의 제목을 얻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떤 사본에는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든지 간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족한 채로 이런저런 근심 속에 살다가 그 근심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 비결 찾다가 끝날 인생인데, 마리아는 좋은 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나타내실 그
이 보혈의 공로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참된 은혜 안에서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릴까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내 육이 너무나 이 죄악 가운데서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 이 은혜로 가득한 이 은혜의 말씀을 열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 죄악의 현실을 발견하면서 은혜의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늘 기뻐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쉬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총을 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크고 놀라운 복을 쉬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진통제 같은 행복 찾기에 분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총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